많은 분들이 지금 전대미문에 아주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전 국민, 나아가선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힘든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맞닥뜨린 하루하루 공부의 과제인 것처럼, 여러분들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보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한 80년대만 해도 딸을 두신 어머님들께서 사윗감 기피 대상 1호로 생각하시던 그런 직업군을 저는 선택을 해서 여태 걸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희 같이 연기하던 동료들은 주식이 거의 그 라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라면으로 때울 수 없으니까 어떤 때는 라면이 물리다 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야, 너 라면을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혹시 없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늘 영양실조와 그리고 이제 궁핍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연극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서 그 힘든 세월도 그런 열정으로 대신해서 겪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힘든 연기자의 길만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부업을 해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힘든 현실을 극복해가면서 연기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학 결심은 현지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저는 어느 날 밤 제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슬하에서 부모님께 폐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술을 먹고 밤에 머리를 깎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올라오게 되지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남포동 뒷골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연극에 대한 꿈은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술뿐이라서 그 시절 저는 매일 술에 젖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건강도 놓치게 되고 제 정신도 상당히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포동에서 제가 대학 때 다니던 살고 있던 하숙집 주인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사실은 제 일본 유학을 결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행색이 말이 아니다. 너 이대로 더 살다가는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고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너 빨리 몸과 마음을 추스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 주신 곳이 그 형님의 아내 되시는 분, 형수님께서 다니시던 절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빨리 추스려 봐야겠다는 생각도 한켠으로는 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형님의 제안을 수락을 하고 그 절을 찾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절이 바로 지금 현재 저희 은사 스님이 계시는 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산에 조금 외진되어 있는 시골집이었는데 거기에 군부를 떼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첫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여기에 온 거는 좋은데 내가 대신에 그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자네가 자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첫날 밤에 군부를 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는 제가 스스로 방을 데우고 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 이튿날이 돼서 이제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절마당을 쓸고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한 단을 해오고 쌀을 씻게 됩니다. 제가 쌀을 씻는 도중에 아무래도 손길이 서툴다 보니까 쌀알 몇 알을 흘리게 되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그 쌀을 한 알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기까지 중생들의 많은 농부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혹시 알고 있는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우리 쉽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입맛이 없으면 밥을 남겨서 버리기도 하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그 고뇌의 시간들 그리고 힘든 노동이 제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정리돼서 와닿는 겁니다. 아,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편히 몸을 누이는 집,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수고로움 끝에 얻어지는 것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자그마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세상은 모든 것에 서로 의지해서 서로를 도우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공양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밥을 지어서 스님께 이제 그 공양을 올리러 밥상을 들고 마루층에 올라가는데 그 마루 석가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키가 큰 제가 아무리 허리를 숙여도 그 지나가는 석가래에 머리를 쿵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방 안에서 스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숙여라. 아직 멀었다. 근데 사실 아침에 이렇게 잠이 깨가지고 이제 어딘가 부딪히거나 발을 찍거나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섣부르게 짜증을 냈다가 갑자기 좀 전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뒤통수를 툭 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대단한 걸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내세우고 살았던 그 제 과거가 갑자기 파노라처럼 확 지나가면서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그 밥상을 들고서 그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또 문지방에 머리를 또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멀었다 하니 그 순간에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서 제가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라고 여겼던 과거의 모든 행태들이 정작 내 것이라고는 하나 이렇게 그렇게 여길 수 없는 남으로부터 주워 듣거나 남의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저한테 잠시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왔던 것들을 저는 그걸 갖다가 제 것이라 붙들고 거기에 연연하면서 저의 아상을 굉장히 두텁게 해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세속에 미련이 많아서 저를 내려와서 배우의 삶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꾸려가는 와중에 제가 정신병원에서 제안을 받는 게 정신병원 환자들을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병원에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환자들 대상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정신병원이 그 스스로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난 그 환자분들은 되게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족들이라든지 친지 이런 인연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거기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를 못할 정도로 중증의 환자분들을 갖다가 뵙게 됐는데 그분들은 매일 그들에게 투여되는 약을 먹고 이 언어 기능도 상실을 한 채 또 인지 기능도 상실을 한 채 벽만 바라본다든지 계속 침을 흘린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철창기에 계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지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인간이란 게 도대체 뭐지? 인지 능력이 사라진 인간이란 거는 그냥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세상 전체 또 사람이란 문제, 사람의 실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선배의 도움으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연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하면서 제 삶에 전환점이 생기게 되죠. 물론 경제적인 삶도 나아지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하는 그런 덕분에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사는가 했습니다마는 제게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배우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배역 속의 인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을 살다 보면은 배역으로 한 두세 작품을 하게 되면은 작품에서 걸어 나오면 자연인 저로서 이 현실에 적응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술에 의존하게 되고 또 담배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제 삶이 이렇게 황폐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공공함이 닥치게 되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힘든 세월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초로 제 생애 전환점이 되는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의 포인트를 마련해 주셨던 스승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님께 어느 날 역시 술이 취해서 힘들게 구원의 신호를 보냅니다. 스승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힘드니? 더 힘들어라. 무쇠는 불 속에서 달구어지고 또 망치로 두들겨져야지 무쇠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그때 제가 술이 번쩍 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란 걸 어려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힘들어하게 되면은 이걸 넘어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습니다. 저 역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일이 끊어지고 더불어서 소속됐던 회사와 법적인 분쟁도 갖고 또 생활비 마련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저한테 이제 끝없는 고민을 안겨줬고 저는 밤잠을 잘 수 없어서 거의 3, 4개월을 뜬 눈으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공황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가지고 불과 2달 사이에 저는 13kg가 체중이 빠지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 저는 또다시 제 은사님께 구원의 말씀을 청하러 부산을 내려갑니다. 스승님, 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죽기 하루 전에 날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네가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그분이 신통이라도 발휘해서 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바랐는데 죽기 하루 전에 찾아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이제 고뇌에 빠져서 밤을 지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고통을 인지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마음인데,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물건이고 어떤 작용을 하길래 내가 이토록 힘들어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인지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다는 걸 그때서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저는 이제 스님께서 전해주신 그 수행 방법이죠. 진언을 계속 외우면서 역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함께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언을 외우면서 그 고통을 벗어날 방법, 지혜를 얻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정말 재미난 것은 제가 하루 2시간씩의 수행에 이렇게 몰입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제가 문제라고 벽이라고 쌓고 있던 그 힘든 그 마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 고뇌하던 그 마음자리에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제 생각, 또 수행을 하는 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들어앉자 고뇌의 부피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마음 안에서 생겨나고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문제가 되거나 고통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을 수행 쪽으로 옮겨놔야겠다. 그리고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지던 문제들을 갖다가 눈앞에서 직접 끌어내놓고 보게 되면은 이것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구나. 이것은 단지 생각이구나. 그리고 고통의 감정이란 것도 이 생각에 뒤따르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현실의 문제가 이렇게 금방 해결되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문제를 바라보는 제 태도가 바뀌면서 제 마음속에는 일종의 근육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근육이냐? 아무리 힘든 문제도 이것이 생각으로 떠올랐다가 뿌리 없이 사라지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네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단순한 사실로 인지되거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발견 혹은 작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 것은 그동안의 진언 수행이나 혹은 제 마음을 살피는 지관법 수행이죠. 예.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 경험했었던 마음 작용에 대한 조그만 이해가 그 바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히 가볍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한에는 우리한테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란한 마음, 그 중에는 불안과 덧없는 걱정,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생각이 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우리는 거기에 끄달려서 밖에 있는 대상으로 마음이 쫓아나가면은 문제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데 굉장히 혼선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인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행이다라는 것을 저는 그 힘든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윗바사나 진언 수행이든지
염불이든지 뭐든 좋습니다.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두려움이나 무서움, 이런 마음들을 올바로 살펴주고 스스로가 위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서 온갖 번뇌가 찾아오고 온갖 인연이 찾아오고 또 삼라만상이 또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인지된 문제는 마음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게 부처님 법이구나 하는 걸 요즘 저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 두려움으로만, 공포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고요 속에 이렇게 잠시 내버려두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신 후에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수행의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혜가 나타나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세월을 겪으시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수용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그 문제들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인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육을 튼튼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던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 실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쩌면 그 비합리적인 얘기라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진원 수행을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마음 안의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로 그 현실 안에서 그 해결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마음 안에서 비춰지는 것이고 내 마음 안이 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내가 경험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 내 안이 시끄러우면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도 시끄럽게 전개되고 내 마음 안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그것이 비춰진 현실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서툰 제 말씀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